기독교는 어떤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이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성경과 완전히 반대라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치하고 하려고 하는 그 법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는 여야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성경을 모르고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되는 그 정치인들, 그렇게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 부활하려면요, 말 그대로 부정선거 여야든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부활합니다. 거짓이 드러나야 부활을 하죠. 거짓이 드러나야.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낙태를 인정한 정치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 정치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만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성경대로 가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 때문에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이 있다면, 바른 자세가 있다면, 우리가 진짜 진리를 추구한다면, 우리 힘이 좀 들어도 성경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힘이 들어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할 수 있고, 또 비진리에 대해서 싸울 줄 아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알파만 있진 않잖아요. 시작이 아니라 끝이 있는 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원이 있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몸소 구원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부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난 부활하겠지라고 착각 속에 빠져요.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구원의 시작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기초예요. 근데 성경은요,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싸구려 복음처럼요, 너 예수 믿으면 그냥 부활할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다. 지금 부활주일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좁은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넓게 생각을 해요. 진짜 구원이기에 좁은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중이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넓은 길을 가는 거고요. 말씀대로 가게 되면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죠. 그렇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또 너희 믿음도 헛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그럼 부활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서 당신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는 날이에요. 실제로. 이제 부활해야만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부활해야만. 육신에 있을 때는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해야만,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1차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부활은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구원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뭐가 더 추가돼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 했죠? 구원하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원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죽은 게 시작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비천하게 오신 것 자체가 그 죽은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잖아요. 그 죽은 인생하고 똑같죠.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애는 실질적으로 당신은 죽으러 오셨고,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죽은 행위와 죽은 삶과 똑같은데,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는 고통, 확인 사살 당하신 거예요. 확인 사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는 그 고통을. 근데 죽으셨잖아요. 근데 뭐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죠? 누구 때문에? 사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그 끝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시작이고요. 부활은 오메가예요. 십자가는 알파, 부활은 오메가예요. 그래서 부활 때문이라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언제요?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요. 빌립보서 3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한다고? 근데 나같이 나 정도는 돼야 육체를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도 누구예요? 왕족이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얘기는 사실 창세기 14장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주했다,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은요. 그래서 멀리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렇죠? 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자손 중에서도 오리지널 자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 얘기는 쉽지 않은 얘기죠. 몇 명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봐봐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해서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어떤 사람이 박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위 얘기하는 사내들인 공의. 소위 종교가 정치와 세력된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만 박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누가 정치인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가 정치인들이에요. 라피드의 모임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것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출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교회를 핍박하라는 권한을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학연, 지연, 혈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정치인인데 아주 깔끔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흠잡을 데 없는. 이 세상 지금 정치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약점을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오세훈 씨 안 나오고 그죠? 또 누구 안 나오죠? 윤상현 씨 안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점이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었던 분들 약점 때문에 그래요. 뭔가 어떤 세력에 의한 붙잡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 좀 육체를 신랄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꾀를 내서 어떤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한 계획이 아닌 건전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유익하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꾀를 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수단. 그 모든 수단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겠다. 내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얘기는 손해를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볼 거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볼 거야. 출세할 수 있는 손해,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겠다? 손해를 보겠다. 그 다음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무엇이든지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 고상하다는 의미는요.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 봐요.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겨.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조차도, 목숨이 가장 소중하죠. 그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셨어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봐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을 거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느 때 가장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느 때 가장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지금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의미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예요. 자, 이 얘기는 내가 당신을 아는 그 시점은 당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면 비로소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죠. 그분이 왕이고 나도 왕이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왕노릇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는 내가 부활할 때 그분을 가장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버리겠다. 그래서 봐봐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이 어디예요? 그 안이. 그리스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육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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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부활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어떤 의미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부활하면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는 거예요. 뭐로 발견되죠?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 부활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 요건 이해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도 주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요. 그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10절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시작. 11절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조차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꼭 부탁한다. 뭔지 알겠어요? Please. 예? 아우 제발. 이렇게 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해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함. 저와 여러분 육체를 신뢰할만 합니까? 여러분 여기 역사적인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대머리래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잖아요. 똑똑하죠. 성경을요. 약 14권을 쓴 거예요. 히브리서 포함해서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성경의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뭐냐면 없었던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방언의 은사들, 영분별, 각종 은사들. 그동안에 한 번도 어느 사람이 얘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삼층천에 다녀오시면서 그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야라고 소위 얘기한 썰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새롭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전무한 사람, 전무후무라고 하나요? 이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소망이래요. 부활이 쉬울 것 같아요? 부활의 아침이요? 우리는 알아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영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있다고요. 영화를 보면서 내가 부활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돼야 부활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부활이 아니거든요. 지금 부활의 아침 찬양 부르면서요. 부활절 칸타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부활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한 걸로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봐봐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데 봐봐요. 기름이라고 얘기할 때 올리브유를 짤 때요. 어떻게 짜는지 아시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예 진득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틀에다 놓고요. 프레스 압력으로 위아래에서 그냥 눌러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땐 그냥 그리스도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리브가요, 그냥 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기름이 나오지 않죠. 짓이겨져야만 기름이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땐 그분이 짓이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굉장히 우리 쉽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짓이겨지지 않으면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어요. 임파테이션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사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건 살아내야 되는 거니까. 부활의 아침,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얘기해 있어요.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됐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요? 그렇죠?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모른다고. 이게 쉬운 길이에요. 부활하려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무겁게 설교하죠. 근데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부활한데 그냥 싸구리죠, 싸구려. 주님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버진이에요, 여러분. 퓨어. 아주 순전한 나대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단 말이에요. 가치 있기에 좋은 길이라고요. 가치 있기에. 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려면,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려면,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부활 신앙은요, 기초예요. 알파가 되지 않으면 오메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메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은 순종이고요. 순종은 열매예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주님에 맞는 사람만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신부는요, 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 나의 죽음을 본받을 줄 아는 사람, 그걸 신부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절기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해야 될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부활의 오해. 내가 보고 부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피자 먹는 걸 보고 내가 먹는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처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봐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복사합니다. 사본.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부활하는 거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봐봐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문맥상 이 합하다라는 단어는 무엇 속으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인데요. 전치사예요. 근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의미는 문맥상 무릇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의미가 사실 문맥상 맞아요. 그럼 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앞에 나온 얘기가 그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한 거예요? 그 장사되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심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부활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장사를 당했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이제 연합한 자가 핵심이네요. 연합한 자가 되면 되는 거죠. 죽으심과 같은 모양인데 그 같은 모양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랐다는 의미예요. 함께 자랐다는 얘기예요. 함께 심겨졌고 함께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하다는 그 의미가. 함께 심겨졌고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고 함께 자란 자가 되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면, 믿고 같이 가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얘기는 함께 심겨졌기에 함께 영원토록 자라가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3장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게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는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 한번 와보세요. 빌립보서 11절 이제 알았어요. 10절 이제 알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그를 위해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린 이유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발견된다는 그 의미, 지금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한 거지? 1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고 나서 봐요. 11절.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함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뭐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께 잡혔으니까. 그렇죠? 나를 붙잡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붙잡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붙잡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계획.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놓으실 거라고.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서 뛰쳐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부활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그 계획을 나는 그 계획을 완성해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어요? 위에. 이 위에가 어디냐면 보좌예요. 보좌.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경주에서요 승리자만 받는 상이에요. 승리한 자만 받는 상. 경주자가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승리자만 받는 상이 이 상이에요.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15, 16절은 어떤 의미냐면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이 모든 걸 다 통달했다고? 하는 인생들아 깨달아. 너희들의 생각이 사실은 잘못됐어. 그렇지만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그냥 우리가 네가 신앙이 높고 낮고 그것을 지금 평가를 논하기 이전에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린 지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중간이라 할지라도 초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하기 전까지는 잘난 척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교회 안에 그런 인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신뢰할 만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저 읽은 것처럼 말 그대로 처녀죠. 버진이에요. 주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처녀, 버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순결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죠. 알마를 원한다. 십자가로 거듭난 처녀. 비록 세상적으로 버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왜요? 죄인들은 세상에서 버진이 아니에요. 처녀가 아니라고. 우리는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알마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주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를 중매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늘 피를 의지한 처녀. 그리스도를 의지한 처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린 처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얻은 것처럼 나의 신앙을 갖고 있어. 나는 주님의 신부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꼬린 지점 1m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다 내려놓고 가끔 가다 보면요. 마라톤 하다가 꼬린 지점 앞에서 발목이 휘어서 부러져서 꼬린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건 어디서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과거에 쳐 죽일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넌 정결한 처녀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린 지점에 고린할 때 신부로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고린 지점을 통과할 때 주님 우리는 부활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가 다가왔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CBDC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느 분야에 그분은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현재 입장에서 2030년 정각하게에는 약 전 세계 20 몇 개국 정도가 CBDC를 상용화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20 몇 개국. 아유, 우리나라 안 들어가겠네? 아니요, 들어가 있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통제, 정치인의 통제, 경제의 통제를 받는. 그러면 앞으로는요, 경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돈도. 그 중에 하나가 화폐 유통기한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시기가 다가왔어요.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뭐 한 거예요? 부활했어요. 근데 그분이 왕이죠. 우리도 왕이에요.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000년 동안. 근데 예수를 증언함. 예수를 증언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것만의 증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분이 가신 그 길, 그 삶.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낙태를 어떻게 인정해요,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만 구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타 등등으로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은 살아서 그래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예수를 증언함과 그다음 뭐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에요. 예수를 증언함 하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뭐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부활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 그와 연합한 자, 그 함께 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주님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뭐 했어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연합한 자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부활도 그렇게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 아니고요. 명확히 우리는 계시록 20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육신이 있을 때는 몰라요. 믿음으로만 합니다. 믿음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눈에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 할 때, 여러분, 올해가 벌써 4월 달입니다. 3분의 1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세월 많이 지났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은 간다. 시간은 간다. 세상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이제 곧 칩을 받는 시대에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뎌갖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2000년 전에 기록해놨어요. 준비하라고. 후회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분명하게 다가와요. 그날은 분명하게 다가와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진짜 왕 그와 더불어 같이 왕노릇하는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들이 왕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사실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얘기에 쉽게 들어갈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왕노릇은 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성경 나와 있는데,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있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이 목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소망해서 그때 가서 서로 왕노릇 하면서 암흑의 왕? 너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그런 시절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이 사도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자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도 그 길을 쫓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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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며 십자가만이 아닌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겠사오니 부활할 때까지 주를 의지하여 달려가겠사오니 부활에 꼭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부활의 성도, 부활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왕노릇하는 현장 속에 우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소망하기에 주의 길을 쫓아가오니 주의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